안녕하세요. 오늘 로마서 Q&A 사회를 맡은 이현우라고 합니다. 기나긴 여름이 지나고 9월이 찾아온 이 시점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서 예배드리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주어진 것은 어떻게 보면 각자의 자리에서 로마서를 필사하면서 주님과 1대1로 대화하는 시간이 더 많아질 수 있었던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순서는 이번 필사를 하면서 홀리에이브가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들었는지 귀 기울여보는 시간인데요. 하나님과 어떻게 이 아름다운 데이트의 시간을 보내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이 필사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쓰는 시간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자주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필사를 하면서 하루를 묵상하고 주어진 것들에 대해 감사함을 깨달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게 주신 말씀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든든한 힘이 되었습니다. 필사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힘든 이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는 홀리웨이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사를 처음 해봐서 방법이 많이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 장 한 장 내용을 생각하고 내용에 대해 묵상하며 나아갔어야 했는데 단순히 쓰기만을 한 것 같아 아쉬움이 컸습니다. 성경 필사에 대해서 어떻게 훈련해야 하는지, 필사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한동안 소원해진 것 같았던 주님과의 관계가 이번에 다시 가까워졌고요. 말씀이 필요할 때면 언제나 저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필사를 하면서 하나님과 더욱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필사를 진행하면서 오랜만에 성경을 길게 지속적으로 읽고 묵상하며 생각하게 되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고, 15년도 라오스 선교 당시 묵상하며 생각했던 것들이 스쳐 지나가며 그리운 느낌을 받아서 의미가 되고 좋았습니다. 처음으로 성경 필사를 해봤는데 기도할 때 말씀이 생각나는 점이 정말 좋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저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의 시선으로 보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빠르게 읽고 쓰느라 필사를 다 한 후에 다시 한번 천천히 읽다 보니 한 절 한 절이 더 와닿는 시간이었습니다. 1장과 2장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실에 관한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었고, 현재 오랜 시간 예배와 성경 공부를 잊고 살고 있는 저에게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에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현실적인 실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과 다짐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행복한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모든 사람의 소감을 들을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과 그 속에서 느낀 그 감정은 모두가 함께 공감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함께 필사를 했던 로마서 본문은 로마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이자 기독교 신앙의 핵심 원리를 설명합니다. 이처럼 신앙의 원리라는 본질적인 부분을 파고드는 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순서, 로마서 필사를 하면서 들었던 궁금증과 그것을 해결해 보는 순서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목사님과의 소소하지만 깊은 대화를 통해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그리고 명확하게 질문들을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그럼 오늘 Q&A를 함께 해주실 백정현 목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이제 로마서를 한 주에 4장씩 이제 필사를 하면서 여러분들 많이 묵상하고 또 생각하시면서 읽었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쓰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썼을 거라고도 생각해요. 뭐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쓴 구절들도 있고 생각하면서 쓰는 구절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도 동일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분히 많은 은혜를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은혜 받으셨죠? 많이 받으셨죠?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듣기에 로마서 필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들이 느꼈을 감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감문 발표도 하고 지금 목사님께서도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 들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목사님도 같이 필사를 해주셨는데 혹시 개인적으로 느낀 점이나 소감을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로마서 이제 16장을 이제 한 절 한 절 필사를 하면서 다시 보게 된 본문들도 있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본문들도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로마서의 핵심은 결국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우리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더 잘 믿기 위해서 로마서를 좀 읽어가면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더 들었고요. 네, 로마서를 통해서 사실 로마서를 우리가 볼 때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도 있지만 인간관계적인 측면에서 볼 수도 있거든요. 로마서 12장 이후로 보면은 인간관계 측면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주변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게 신앙적인 신앙생활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느낀 점 잘 들었고요. 근데 제가 로마서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로마서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원리를 전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목사님께서 로마서가 쓰여진 개헌과 핵심 원리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그리고 명확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로마서의 그 핵심 원리라고 제가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로마서의 맥락은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풀어낸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로마서를 읽어가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다윗을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죄악뿐인 죄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원리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짧게나마 저희가 로마서의 배경과 그리고 핵심 원리에 대해서 잘 들었었는데요. 설명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 로마서 9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21절 말씀에 토기장이가 지는 칸덩이로 하나는 귀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고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 중 누군가는 귀하게 쓰고 다른 사람은 천하게 쓰실 용도를 정해놓으셨나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 토기장의 비유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그릇과 천하게 쓰실 그릇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에서 말하고 싶어 하는 거나 뭐 쭉 해서 주변 전후 상황들 뭐 말씀들을 보면요. 결국 육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선택과 또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는 유기에 관한 그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선택과 유기의 문제는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어, 교회사로부터 교회사 쪽으로도 많이 논쟁이 있었던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있고 또 버리신 사람들이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여기서 포커스가 되는 핵심은 버리신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버리신 사람들도 있다. 우리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버리신 사람들도 있다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시작한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버리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버리셨는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아브라함을 선택한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버리셨다라는 거에 초점을 보고 어떤 사람을 선택했는데 왜 저 사람을 선택했는데 저 사람은 버리셨는가, 여기에 초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버리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토기장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토기장이도 이제 귀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이 있다라고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토기장이가 다 토기를 만들지 않고 깨트려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쓸 그릇도 만들고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적인 관점에서 여기를 토기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또 선택받지 못하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우리가 선택되어지고 긍휼히 여김 받고 백성이 되었다는 게 더 중요한 핵심적인 원리인 것 같습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인지하지 잘 못하는 버림받은 백성, 그리고 또한 죄인이라는 그런 개념 자체를 우리는 잘 생활 속에서 인지하지를 못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어떻게 삶에서 이것들을 적용시켜 나가야 될지, 인지하면서 나가야 될지 저희 답변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잠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로마서 12장 6절,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받은 은혜가 각각 다르니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구별하고, 또 우리가 궁금한 거는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지 않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재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재능을 가지고 쓰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피아니스트나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굉장히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렇지만 우리가 다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지 어떻게 구별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저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시기로 작정을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좀 부르실 만한 어떤 달란트를, 재능을 좀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싶으시다. 그러면요. 저는 약간 선교적인 어떤 교육 과정을 좀 거치면서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은 또 다른 방법으로 지금 교육되어지고 내가 발전해 나가고 되어져 가는 그 과정이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선교사는 좀 아니지 않을까. 물론 또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이 또 바뀌어가지고 선교사 쪽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수도 있지만 지금은 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이처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되어져 가는 그 과정들, 그 여러분들이 만들어져 가는 그런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사람은 배움의 길로, 어떤 사람은 봉사의 길로, 어떤 사람은 또 섬김의 길로, 어떤 사람은 또 가르치는 일로, 어떤 사람은 또 뭐 예배를 이끌어가는 일로, 또 어떤 사람은 악기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나에게 주신 은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은사를 주지 않아요. 같은 배경으로 같은 과정을 걷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만들어고자 하시는 그런 과정이 더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공동체나 우리 사회 공동체나 여러분 이웃 공동체나 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또 꿈꾸고 또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받아들이고 그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귀한 사람이 되기를 좀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만들어가는 길, 이끌어가는 길, 그것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하나님이 어떤 길을 우리에게 열려주셨는지 그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껴졌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하는 것, 전파하는 것, 이것들도 매우 중요하다고 답변을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 Q&A를 진행하는데요. 그렇다면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 있으면 잠깐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같이 대면 예배나 또 얼굴 보면서 모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점이 좀 아쉽게 느껴지는 2020년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지금 계획했던 동계 수련회, 뭐 학예 수련회는 물론이고 뭐 예배도 굉장히 어, 청년부 예배는 같이 드린 지가 오래됐는데 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를 통해서 같이 공유하고 또 같이 생각해보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같이 공유하고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돼서 저는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특히 로마서를 통해서 보면요, 그 제가 또 하나 생각했던 것 중에서 하나가 로마서 12장부터는 이제 인간관계에 관한 이야기가 주로 많이 나오는데요. 로마서 12장 이후로 보면은 우리가 서로 비판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서로 업신여기지 말라. 서로 그렇게 비판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 제가 좀 많이 생각했던 것 중에서 하나가 우리가 너무 우리를 의롭게 여기는 현대 사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보다도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좀 저런 사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아. 이런 생각이 우리를 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나보다 못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고통받고 또 아파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어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시기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서 또 우리가 스스로 우리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보다 우리가 스스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닮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더 좋은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마무리 멘트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저희들 잠깐 목사님의 인도 아래서 저희 짧은 기도를 갖고 저희 이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하는 기도 제목 3가지를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교만함을 좀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과학과 의학만 믿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우리의 그 어리석음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만 더 의지하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세대가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나 또 확진자나 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돌봐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3번째,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한국교회나 우리 석수중앙교회나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놓고 기도할 때 모든 공동체가 좀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회개의 길이 열리고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우리 석수중앙교회 청년부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여러분들 로마서 말씀 필사하면서 봤던 것처럼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또 서로를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믿음이 자라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3가지 놓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기억나실 때마다 주무시기 전에 또 일어났을 때도 여러분들 기억날 때마다 이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같이 얼굴을 마주보면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이전의 형식의 예배가 아니라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남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인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남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지체들 한 사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뜨거운 성령의 손길로 그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기쁘신 치유하심을 느끼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고생하는 임원들이나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자 청년들이나 모두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늘 항상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해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